성경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베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혹된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음과 기도입니다. 참 익숙된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하면서도 오해를 가장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믿음과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귀신 들린 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고치지 못하고 막 허둥대고 있습니다. 애를 쓰는데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여서 허둥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데리고 오너라. 데려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가서 부모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고칠 수 없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기도,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왜 믿음과 기도를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여타 종교에도 믿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여타 종교에도 믿음이 있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들이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와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점검해보고 잘못되었다면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드림으로 내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인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 방법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먼저 믿고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다하는 것이 기도다. 물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기적을 불러오기 위하여서 변화된 어떤 삶을 위하여서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열심히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서는 열심히 믿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심없이 믿고 열심히 다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믿음과 기도와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부끄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교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쩌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기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그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말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믿음과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준 것으로 여러분 제한하지 말고 좀 넓게 나무를 보기 이전에 숲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6절부터 8장까지의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가 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이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록할 일이 없어서 이 보리떡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5,000명이 먹고 남고 또 4,000명이 먹고 남았는데 왜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기적이라는 것과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관심 사항입니다. 이 관심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이 믿음과 기도를 말할 때에 과연 마음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가지고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다면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떡이 필요합니다. 그 떡이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사업가, 취업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필요한 그 떡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기도의 본질일까요? 아마도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교도 관계가 없어요. 어떤 교회도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가 불교인가, 그 교회가 참교회인가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인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부족을 채울 수가 있다면 분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에 복음이 있는가? 영적인 삶을 채울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뭔가를 얻게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고침받는다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말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주인이신 그 주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떡만을 원하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그들의 발길이 천국으로 향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주님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기적만을 구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베세다 들녘에서 굶주린 자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은, 핵심은 따르는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다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먹이셨는가? 그 본질을 알지 못하였는데 왜 알지 못하였는가?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떡을 보고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은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교훈을 베풀으시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로 남았는데도 기적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핵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주님은 다시 2마리와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에 주님은 2번이나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생명의 산떡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500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인 요한복음 6장 33절로부터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생명의 떡, 옆에 있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계속적으로 떡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떡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제자들이 왜 찾아다닙니까?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배부름. 군중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면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떡 뒤에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번째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 기적을 보고 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 2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아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지나가는데요, 이 지방으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구시렁구시렁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마가복음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경과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한 부와 성공을 향한 세속적인 마음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따라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하니까 떠나오는 것이 떡입니다. 떡. 아마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야, 떡 갖고 왔나? 누룩하니까 먹는 거지 않습니까? 목요절날 먹는 음식이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누룩하니까 떡이 있나 하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한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 있지 않지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야, 12강준이 남았는데 고작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왔나? 너는 뭐 했노? 어쩌면 그런 원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 하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기적을 두 번이나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이들이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떡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둔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굳은 사리백이 있는 거예요. 굳은 사리백이 있으면 둔해집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라도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굳은 살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박혀있는 이 굳은 살이 무엇인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떡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기적에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그들은 그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보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떡만, 육신의 삶을 위해서 떡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이 누룩하니까 떡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야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 그 떡을 먹고 이제는 그 떡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만의 실수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담해 보면은 이거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당면한 문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다듬어져 있는지, 내 마음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사업의 어려움을 봉착하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을 받은 이후가 문제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떡을 위하여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다가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보험도 이어요. 적금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헌신과 봉사와 나눔의 시간을 줄입니다. 그런 고난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준비한다고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물질의 담을 너무나도 견고하게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은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기도해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렇다에 그 이후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천국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회복하고 난 이후에 말만 해 뭐 하겠습니까? 건강입니다. 온통 건강 문제로 치우칩니다. 오늘 좀 몸이 피곤한데 안 가야 되겠다. 일의 우선순위가 예수요, 예배요, 기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건강이에요. 헌신했던 시간을 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중요합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해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모든 관심이 예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칠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두 기적을 보면서도 고침받는 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 땅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의 떡이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여 나를 살리시는 것은 물질도 건강도 아니요 생명의 떡이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앞뒤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극동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적게 가지고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여의치 못하여서 좀 일찍 죽으면 어떻습니까? 덜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떡은 이 땅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세상의 떡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기독교 TV를 보면은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 대다수가 80~90%가 세상의 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떡을 소유하려고, 이 땅의 떡을 갖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가정이 부자가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놓치게 되면은 그 길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 믿음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은 어려움의 때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떡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진짜 예수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꾼.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바꾸고 결단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7병이어의 5,000명과 12강들이 4,000명을 먹고 남다는 것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바꾸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기적의 주인공이고 그분만이 완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이 기적, 이 놀라운 사랑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서 주님 기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떡이라 할지라도 그 떡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예수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주인이신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어서 오직 예수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